함께 운동하는 세 분과 난데없이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의 시부모님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아예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좀 오해를 해서 그 이후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재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닐 마음이 전혀 없다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일명 자기 스스로가 나이롱 신자라고 부르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 중에 자신들의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좀 적당하게 다녀야지.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까? 너무 답답하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 그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뭐 놀러 가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저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런 걸 하면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그게 재미없냐고.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그 신분보다 행동을 결코 앞세우지 않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의 신분과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해주면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연 우리의 소속이 어딜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를 영접한다는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문이나 때로는 혈통이나 또는 사람의 결정이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때로는 믿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거나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빨리 나를 낳아줬어 뭐 이런 의식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비슷한, 우리가 뭘 원해서 바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낳으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정이 거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작업이 뭐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때로는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작업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복음 앞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고 들은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때로는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외치기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이게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믿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요, 신학자들의 언어를 표현하면 단회적이에요, 단회. 어느 한순간에. 하지만 그 과정은 서서히예요. 제가 지난 광고 시간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수련회를 하냐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매주다, 매주. 매주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서서히 성령께서 나를 생각을, 마음을 바꿔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명 그 사건이 수련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장면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실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굉장히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각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담에색까지 가는. 하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를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적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렇다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분이 언제 나에게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들어온 것은 사실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수련회에 목을 매는 것처럼 이번 아니면 무슨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수련회는요, 옛날 그 부흥회랑 비슷한 거예요. 잠자든,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이 그냥 그 2박 3일이라는 걸 통해서 깨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런 부흥, 이런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수련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흥이, 그 성령의 흥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시간.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자녀는 부모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의 성격을 닮아요? 부모가 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안 좋은 것만 담는 애가 있어요.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부모를 이렇게 겉으로 닮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격도 닮아요. 뭘 닮을지 나 잘 몰라요. 그나마 좋은 것을 쏙쏙 빼서 닮으면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고, 부모의 부족한 것만 닮으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부모의 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한 씨가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 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자는 죄를 안 짓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짓지 않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모습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현실은 맞지 않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는 거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버전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inue to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ntinue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세력에 판붙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죄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자,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자녀인 거잖아요. 마귀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뭐예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죄에 노출이 되고 죄의 지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씨. 왜? 하나님이 낳으셨거든.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씨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씨가 그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갈 수 없다. 죄를 지면 정말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죄의 지배에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분명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는 분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는 죄에 매여 사는 자,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짓지 않는다라고만 말을 할 뿐이에요. 사도는 10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표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를 막 짓는 사람, 이 사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대신 갚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연약해지게 해요?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합니다. 자,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훌륭한 그 선조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다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면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맞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담아놓은 것이 뭐로?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다 의로운 계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양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치는 정도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행하는 사람.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뭘로 닮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의중에 따르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것, 형제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이미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계명을 발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를 이야기해요. 누가 형제라고 부릅니까? 가족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가족과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도리를 모르는 사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죠. 이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는 단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형제가 나를 상처를 줄 때, 과연 그럴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죠. 우리는 가족들이지만, 혈육 가족들이지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더 아끼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가족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돕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그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만나면 시비 걸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다면, 그래도 사랑할 거냐라는 거. 그래도 사랑할 거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족들이 재산 싸움에, 때로는 부모의 그 상속 때문에 틀어져서 보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는 이들까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군데? 이웃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가족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사랑해야지. 가족이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상황 속에도 과연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의를 추구하고 또 그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진짜 가족은요, 상처를 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를 사랑해. 그게 그 사람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그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가족들 미워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는 사도 요한에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매우 중요한 예를 듭니다. 최초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누구일까요? 12절.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자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아벨입니다. 그냥 가족도 죽여서는 안 되죠. 가족을 죽인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여? 돈 때문에 죽여? 그게 가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인 거.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지 더 이상. 죽일 만큼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아벨은 의로웠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는 가인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 곧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누구예요? 그의 가족이기도 하고 아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혈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가인을 마귀의 자녀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인 이유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지만 가인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 동생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걸 참다 못해 들판에서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행동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사람. 그건 마귀의 자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형제예요. 혈육이 됐든 아니면 신자가 됐든 그들은 가족이거든요.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자이지만 서로를 늘 행복해 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나에게 다시 몰려와 그를 용서하게 되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겨진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씨가 있는 동안 우리는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죄에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다 소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자요, 격려자요, 힘을 북돋아주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